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강해를 들어갈 텐데요. 중단된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렇게 남았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다른 예언서와 또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는 오늘 신약교회,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 복음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비어 있으면서 온갖 쓰레기와 잡목과 풀로 뒤덮여서 성전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고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다시 유다 백성들이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고 또 방치되어 있었을 때 학개라는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의 이 게으름을 책망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전을 완공하는, 성전 건축 완공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빈손일 때,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은 없지만 오직 믿음 하나로 이렇게 나아가며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괜찮은데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어려울수록 또 문제가 풀리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지, 만약 힘들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신앙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더 그 장애물과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켜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직전이죠.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오니까 다른 건 다 좋아. 그런데 거기가 빈 땅이 아니라 아주 장대한 아낙 자손, 자기들과는 비교했을 때 싸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강한 그런 상대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이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뒷걸음질 치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가나안 땅에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부정적인 12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뒷걸음질 치고 낙심하고 포기한 채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은 무언가 계속 걷고 뭔가 계속 하지만 그 광야에서 40년을 맴돌다가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오랜 이 포로 생활 70년 정도죠. 끝내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60만 명이 바벨론에 대략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불과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읍이 70년이나 방치되었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에 있었는데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 지금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방치된 채 70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정말 이게 성전 자리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돈도 없고 재료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군다나 주변 나라들의 그런 반대까지 있어가지고 도비아라는 이런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모함하고 회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고 1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5년을 이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15년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열심히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육체는 편하죠.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삶도 개척해야지, 거기다가 집도 마련하고 뭐 농토도 준비해야지. 그런데 성전도 건축하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침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모든 상황이 받쳐주질 않네. 그러면서 15년을 중단하고 자기 생활에 이 집중해서 자기 생활에만 파묻혀서 살았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핍박도 없고 회방도 없고 반대도 없으니까 육체는 편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15년을 그렇게 성전 건축을 그만두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뭔가 열심히 사는데 삶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은 짓지 않고 자기 생활에만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힘과 용기를 내서 핍박과 그 고난과 어려운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을 학개 선지자가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소선지서가 있죠.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9개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죠.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 생활로 잡혀가면 사람들의 마음은 흩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유다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더 결집되고 단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망하기 전부터 또는 망한 후에도 또 망해서 돌아온 후에도 이 유다 백성을 하나로 모아주고 결집시키고 단결시키는 그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하박국과 스바냐, 우리 지난주에 스바냐까지 봤죠. 그래서 하박국과 스바냐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또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는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흩어지고 또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이런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불씨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언했어요.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실제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연봉 높은 직장 자리나 또는 육체가 편하다고 해서 삶의 만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막 술과 담배, 또 세상의 어떤 그 직장이나 세상의 일에만 집중해 살면 그거에서 뭔가 성공을 거두면 만족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말씀으로 체험받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영적 기갈과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 그리고 영적인 이 뜨거운 부흥의 은혜, 그것들이 있어야 이 삶에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 2절에 보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떤 환경이나 장애물에 막혀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중단한 채 삶의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 영적 고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먼저 두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자는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말한 대로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이 유다 백성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나 고레스 왕의 어떤 칙령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섭리를 일으키셨는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 은혜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진짜 일어난 것이죠.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이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체험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지도자는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 때 그 길이 강도떼와 도적떼가 우글거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사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또 하나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삶으로 체험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돌아오는 그 위험한 길에서도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니까 참 낙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쓰레기와 온갖 잡초와 뭐 풀로 막 뒤덮여인 이 예루살렘 이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면서 한숨부터 나온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재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으킬 돈도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았거든. 5만 명밖에 안 왔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많은 회방꾼들이 회방을 놓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은 하고 싶었지만 모든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이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에 접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온 이 두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은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자기 터도 짓고 다 정착하고 사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그 은혜,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옛날 이스라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주었던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지도자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성전을 재건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이 불씨가 되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왔는데 그 모든 상황을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 상황에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린 채, 또 우리가 지금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정체성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잃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두려워하며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정황, 어떤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만 보고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도자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어서 이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고 황폐한 성전을 일으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성전도 함께 회복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 책망입니다. 오늘 2절 우리 보면 앞서서 읽었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말할 때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백성. 대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부를 때 내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내 백성.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무언가 언짢으신지 이 백성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15년간 성전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재건할 시기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지금 성전을 일으킬 때인지 일으키지 않을 때인지,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인지 하지 않을 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는데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포기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15년 동안 그냥 자기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옛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자기 형편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많은 재물과 또 사람들도 많았고, 특별히 두로의 히람 왕이 이 성전 건축을 도와줘 가지고 모든 일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은은 흔한 돌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일들이 다 성전 공사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재료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지쳐 있어요. 물론 그들이 희망과 설렘과 기대를 갖고 왔지만 폐허가 된 성전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옛날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런 정말 놀라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형편과 지금 형편을 비교해 보니까 야, 지금 우리가 지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중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에게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어진 형편 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유다 백성으로서의, 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눈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솔로몬 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이 다시 그곳에서 불씨가 일어나기를 바랬고, 하나님은 그 불씨를 부어준 거예요. 부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같이 의리의리한 성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막 부흥을 부어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정말 이 볼품없는 나무 성전, 정말 지푸라기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솔로몬 때는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성전을 짓기에 정말 너무나 수월했어요. 그때는 노역도 많이 시켜가지고 그냥 시키기만 하면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포로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겉으로는 형편없는 나무 성전, 볼품없는 지푸라기 성전일지라도 주님을 향해 그 성전을 다시 힘을 내서 지을 때, 그때 거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이 백성들이 정말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지었다면 거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불이 떨어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정말 70년을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지독한 반대에 시달리면서 차라리 성전 건축 중단하는 게 참 잘됐다, 핑계거리도 생기고 명분도 생긴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살아왔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은 것은요, 이 엄청난 능력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죽음과 같았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정말 그 도적대가 강도대가 들끓는 그 길을 무사히 지나서 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무엇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왜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에 주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할 거예요. 책망하신 거죠. 이들은 다른 백성들,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봐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그 모든 어려움 앞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다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유다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동안 방치되고 버려진 상태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성막이 없으면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여호와의 성막,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씻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도 받고 이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갔거든요. 다른 건 없어도 이 성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거죠.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를 가공하기 어려우니까 통나무로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나무를 얇은 합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장식까지 모양을 낸 그런 나무 벽으로 세운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을 지으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백성들 자기 집은 그렇게 모양내고 뽐내고 이렇게 상당한 기술을 투입해서 지으면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된 채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만 그렇게 좋은 집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그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보다 자기 집 지는데 더 공들이고 자기 삶에 파묻혀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 삶에 파묻혀 살았지만 그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또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늘 허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도 없고 열심히 돈 버는 것 같은데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지 생각해 보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너희가 열심히 그토록 일하고 부지런히 살고 돈을 벌고 하는데 왜 너희에게 만족함이 없고 모아지는 것이 없고 왜 그렇게 허전함만 있느냐.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사람들은 집과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신앙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기보다는 집과 직장을 먼저 구하고, 교회는 집 가까운 아무 교회나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된다고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돈과 어떤 사회적 지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굶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아무 만족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지친 백성들에게 그것도 폐허가 돼서 성전의 자리와 기초조차 찾기 어려운 그곳에, 그리고 또 방해도 있고 굉장한 장벽이 있음에도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이 유다 백성에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 동안 갈급해 있고 메말라 있던 그들의 심령이 다시 뜨거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마음에 정말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적응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정착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열심히 집 짓고 씨 뿌리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씨를 뿌려도 이상하게 수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상하게 계속 배가 고파요. 그리고 갈증이 아무리 막 마셔도 갈증이 식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공허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전대에 많이 분명히 넣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 전대가 다 텅텅 비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가 편하고 돈만 좀 있고 배부르면 만족한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더 영적이고 신령한 그 이상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만 있고 육체만 편하다고, 그 배부르다고 짐승처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광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나 아름답고 정말 내 삶에 생기가 넘치려면요, 물론 우리가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할 때, 그때 내 삶에 활력이 생겨나고, 그때가 되면요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굶어도 행복한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부흥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고갈되지 않는 참 만족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정말 이 70년의 긴 기간을 깨뜨리고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그 백성들이 일으키길 원했고,
하나님은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길 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 산 것도, 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 고레스나 또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그들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주변에 혹독한 지독한 반대와 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있어도 그 말씀을 믿고 믿음과 용기를 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정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한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비록 아직 집을 백성들은 못 지었어요. 씨를 파종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학교도 못 지었어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맛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내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정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갈급함이 없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흥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활에 넘치는 이 복을 이미 주셨고 고갈되지 않는 이 만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누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땅히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무슨 일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이 공허함만 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에 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우울증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앞으로 더 큰 세계 혼란과 이런 위기가 온다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은혜와 뜨거운 부흥을 주셔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획하심을 알고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단되었던 이 신앙의 이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 내 마음의 성전의 이 건축하는 이 일들, 이런 일들을 정말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축복, 또 고갈되지 않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